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전을 배경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모든 종교 권력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민심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로마 정치 권력의 사슬 속에 올가매려는 전술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올무에 사로잡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고 있는 치명적인 질문들은 세금에 관한 논쟁과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우문에 현답으로 대응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탄탄한 신학적 논리로 도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세의 글로 부활을 증명해 내십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함께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죠. 백성들의 눈이 있으니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무를 놓는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독이 들어있는 간교한 질문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것이 합당한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과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의 거부는 곧 황제의 거부로 이어지겠죠. 소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몰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로마의 앞잡이로 몰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아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죠. 거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와 함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오스 가이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그 동전이 통용되는 지역까지가 가이사의 통치가 미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자 가이사의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혜롭게 답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인정하시면서도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국의 세제를 부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우선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죠.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답변은 공격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은밀한 시도는 무의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네요.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장 강력한 정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치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핵심층이었죠. 부활에 관한 견해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이에 오랫동안 견해를 달리해 왔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이혼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상정하고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7 형제가 있던 집안의 맏며느리가 형사취수법을 따라서 7 형제를 모두 취하고 그리고도 대를 이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듭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답은 그녀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7 형제 중에서 어느 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단순해 보이는 그들 질문 뒤에 숨어있는 주장이죠. 그들의 주장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가 그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가정의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 형사취수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따라서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음에도 그 법의 목적인 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게 살게 될 몸의 부활이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는 정서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복선과 함정을 간파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 먼저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하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연속석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지적하시죠.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일이죠. 부활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이 훨씬 큽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결혼 제도가 있다고 해서 부활의 세상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활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에 차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모세 오경을 들어서 부활에 관한 증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족장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활이 피할 수 없는 미래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오래전에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족장들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후손들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인지 어떤 서기관은 이 답변을 극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에게 부활의 세계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세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견고케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현재를 더욱 견고케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